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닮아간다고 합니다. 오래 사신 부부들을 보면 닮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 집사람 늘 저에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쁜 자기는 못생긴 나를 닮았고 또 못생긴 나는 자기를 닮아갖고 나는 이득을 봤는데 자기는 손해를 봤다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한 교수님도 있었어요. UC 데이비스라는 제 대학의 에밀리오 페레 이런 교수님이 계신데 연구를 한 거예요. 연인들을 한 32쌍을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시켰대요. 그리고 어떤 동작을 시키면 희한하게도 그 호흡과 맥박수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바꿔서 사랑하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둘을 앉혀놓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동작을 시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호흡과 맥박이 같아진다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외모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랑은 나누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함께 하죠.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내게 있는 시간과 또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나눠주고 물질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죠. 그게 사랑이에요. 나누는 것.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닮아간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 내가 상향 평준화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 내가 하향 평준화되느냐 달라집니다. 고상하고 고귀한 것을 나누며 같이 높아지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저렴하고 저지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같이 낮아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술친구도 있고 술친구도 사랑하는 친구 사이지만 어때요? 또 이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술친구나 조직 속에 가보면 뭐가 있냐 하면 우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아껴요. 형님 아우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형님 아우 서로 챙겨주는. 저도 그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많이 누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범죄단체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술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음주 가무의 천재입니다. 발길을 울려고 내가 왔던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술을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술을 먹으면 원숭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숭이로 되는 막 즐거워지는 거야. 노래도 잘 부르고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술자리만 있으면 부르는 거예요. 야 웅이 불러 웅이 불러.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마이크 잡고 거의 매일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매일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무엇을 나누는 사랑이냐 하면 그 술자리에 흥을 나누는 사랑이었기에 발전이 없어요. 내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타락하기가 좋았습니다. 술을 나누고 흥을 나누다 보면 취기에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색에 빠지기 쉽고 주머니가 텅텅 비기 쉽습니다. 그 사랑은 높은 곳을 향하여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높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며 나를 점점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사랑이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성령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권세도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기쁨도 부귀와 존귀도 생명도 나눠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에게 있는 좋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낮은 나를, 비천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의 줄친 부분을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특별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올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환영받는,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받는 시대죠.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저리 가라 그랬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저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안고 축복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우리 주님은 그들과 사귀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고 옷깃이 스치는 것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같이 나누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멀리했던 이런 악독한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문둥병자들과 혈루병 걸린 여인들, 귀신 들린 자들, 천대받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귀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갈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 복되고 영광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방에 사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모두 쫓아주셨어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거라사 광인이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였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네 고향 가족으로 돌아가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사명은 고향 가족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반가워 기상이. 기상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의 저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데가볼리,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데카폴리스, 데카 10개,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10개 로마군 주둔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가족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여 그 지방을 전부 전도한 거예요.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당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했던 전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가장 성경에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자였으나 우리는 훗날 그를 천국에서 보게 될 때 영광스럽고 높여지고 존귀한 성도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에서 그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우리들을 주님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죄인들, 낮은 자들을 어둠에서 건져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사랑하는 추한 자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인 전사로, 하늘의 영광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름답게 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중간에 믿어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공통적인 일이 있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에 빛이 나고 구겨졌던 얼굴이 펴지고 이뻐지고 귀여워집니다. 행복한 얼굴이 돼요. 사람마다 외모는 다 달라요. 외모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님 분위기가 난다 이거. 고상한 분위기가 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굴이 마귀 같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게 고상하게 변하지 마귀처럼 못생겨지는 사람도 없고 추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하숙을 10년 동안 이제 신림동에서 하숙을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정말 신앙심이 깊은 아주머니셨는데 어느 날 자기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시겠다고 옛날 사진부터 모아놓은 본인의 그 사진첩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옛날의 나야 하고서 집어주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너무 못생기셨던 거예요. 너무 못생기시고 얼굴도 막 지금 얼굴이랑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고. 아주머니 예수 믿고 정말 이뻐지셨네요. 내가 그런 얘기 기억이 나요. 요즘 우리 교회에 귀요미가 있습니다.
맹혁주 형제가 얼굴이 달라졌다고들 난리예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 그렇잖아요. 아주 남성적이고 지금은 귀요미라고 지금 난립니다. 얼굴 달라지신 분들 많아요. 우리 린다 집사님, 성빈 씨, 상진 씨, 뭐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공통적인 게 못생겨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고상한 분위기가 풍겨지는 밝은 얼굴로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의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얼굴이 예쁘게 변하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 결국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이냐? 결국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그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지기를 원하시냐 하면 왕의 자리까지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라. 낮고 비천한 너희들 내가 구원하였으나 이 세상에서 그저 얼굴이 예뻐지고 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져낸 목적은 결국 너희를 높여서 왕의 자리 내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자리까지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참 이 세상에서 참 낮은 수준으로 산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질러서 그럴 수도 있고 범죄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높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인생이 타락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언제나 인상이 높아지고 언제나 인생이 복되게 되지 낮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높은 자리로 높고 고상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시는 사랑,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까지 높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만난 사람들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동시에 너의 비전과 내가 걸어갈 사명의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독특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높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서 이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만난 이후로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다. 내가 선택한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천국의 상급이 가득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갔을 때 베드로는 평범하고 비천한 갈릴리 어부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영광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낮고 비천한 갈릴리 어부에서 천국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삶으로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올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바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높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요?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를 높이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왜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낮은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낮은 사랑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즉각적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쾌락이 가득하고 보기에 좋은 것, 사실은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원하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내 사업을 축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내 부부관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왜 성공 못합니까? 우리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이고 낮은 사랑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높은 사랑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큰 비전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이 비전의 길은 지금 당장은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로 크게 높여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하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평생의 비전을 주셨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내 증인이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라. 바울이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로 이 비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0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무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요.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영어로 이제 beaten,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 자라는 뜻이죠. 근심 많은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겉보기엔 그래요. 겉보기에 바울의 30년의 그 인생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 그 30년은 무명한 자, 유명하지도 않아요. 늘 두드려 맞고 근심 많은 자요, 삶에 근심이 많고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매맞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유명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은 나는 유명한 자고, 실은 나는 부유한 자고, 실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그 비전과 사명을 따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어렵고 화려하지 않고 때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높은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나를 영광과 존귀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겠다고, 나는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사랑도 연애도 잘 안 된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하기 전에 이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높은 사랑은 비전과 사명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높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한 몸 내 앞길만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겠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향한 높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들었어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안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간경화로 2005년 간경화 판정을 받고 엄한광 한의원, 우리 캘리포니아 엄한광 한의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의사로.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한광 선생님이, 목사님 목회 그만하세요. 5년 있다 죽습니다. 5년 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면 개척을 하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06년에 아틀란타로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죽자.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어차피 죽을 거면. 그때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도 못 먹고 정말 퉁퉁 부어서 그냥 왔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로 그냥 1년이 지났습니다. 은혜기도원이라고 저희 저 위쪽 와인더에 있는 은혜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 기도원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교회를 개척하러 왔는데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언제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명확하게 우리의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여기는 아픈 사람이 많으니 너는 병자들을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두 번째는 여기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너는 성경을 가르쳐 믿음을 갖게 하라. 나에게 두 비전을 주셨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다 털어보니까 3,000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그때 냈던 신문 광고예요. 제가 되게 젊었죠.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냈던 광고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7년에 이 광고를 내서 10번을 냈습니다. 300불씩 10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제가 교회당이 없으니까 어느 카페에 가서 어디 카페로 오세요. 유빌라떼 카페로 오세요. 아무도 안 왔어요. 9주가 되기까지, 9주가 되기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이제 광고도 마지막 하는 그 10번째 날에 딱 한 분이 오셨어요. 그 한 분이 오셔서 첫날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유빌라떼 카페고, 그때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남아있는지 몰랐던 이분이에요. 이분이 약사신데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셨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원어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똑같은 다음에 어떤 한 분이 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두 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두 가정을 데리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성경을 알지 못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너는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라.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원어원을 언제나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이 원어원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진희 집사님, 조성빈 씨, 린다정 집사님, 상진 씨, 이미애 집사님, 최근에 우리 맹혁주 형제도 원어원을 마쳤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기도를 시키니까 조그마한 개미만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슴이 울컥하는 거죠.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틀란타의 샘터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또한 교회의 비전이죠. 이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저는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못해요. 사는 것이 목회의 길과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작정하고 돈을 벌기로 했다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그리 건강하지는 못해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외모도 점점 후패해져 가고 머리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점점 늙어가고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갑니다. 주님과 저는 더 친밀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신은 더 날카로워져서 내가 달려갈 사명의 길에 점점 집중이 됩니다. 나의 미래, 나를 위하여 준비된 상급을 믿고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높은 곳에 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나는 이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이 세상의 위무를 바라지 않고 높고 영원하고 고상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의 길이 모르겠다면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일생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비전과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묵묵히 충성되게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높은 사랑, 비전을 주시는 사랑, 비전과 사명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충성되이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